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난 1년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밝은 한낮처럼 앞이 쭉 보이고 예상이 되고 참 소망이 솟고 이런 시간을 지낼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 같은 캄캄한 흑암의 시간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한 해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캄캄한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비록 캄캄한 흑암의 시간이고 힘든 시련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보화를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화를 캐고 발견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시간,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이 감추어 줬고 우리가 발견하고 캐내어야 할 그 보화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과 같은 그런 캄캄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 민수기를 보면은 출애굽 1세대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는가? 어쩌다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평해서 그래요. 불평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쭉 기록해 놨어요. 9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죄악 사건들이. 그런데 9가지 사건들의 그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 동일하게 뭐냐면은 입에서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민수기 11장 1절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고기 없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만나밖에 먹을 것 없다고 계속 불평하는. 먹는 음식 가지고 불평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죽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의 그 죄가 뭐냐?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보고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악평해.
하나님의 축복을 악평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악평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악평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고라 자손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악평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악평하고 서로 원망하면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서로 감사할 때 끝까지 힘들어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다고 할 때 끝까지 두 손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 마음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정 주신 거 감사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편안하고 그 마음에 불평 원망 생기면 결국 집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신앙생활 감사할 때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삶을 살아도 심지어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제가 빠지지 않고 설명해 드리는 추수감사절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요.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자체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리기 쉬웠던 그 감사를 기억해내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그 중에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곡간의 창고에 들어놓는다 하고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치면은 이제 추석과 같은 절기지요. 이제 추수하고 곡식을 넣고 우리는 송편도 빚고 고기도 굽고 육전도 굽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이 수장절에 추수하고 나서 뭐 하냐 하면은 집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와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움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7일간 가족이 그곳에서 지납니다.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집이 없었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그걸 기억한다. 그 기억하면서 무슨 기억을 했을까? 그들은 야,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지. 내 인생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 내 인생의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 그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자기들 머리가 있으면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절에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광야의 그 생활, 고생했던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영적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추수를 하고 감사절에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우리나라 지금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냈던 추수감사절을 기원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절기들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청교도, 깨끗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영국의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5월의 꽃이라 불리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을 잘 지키고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메이플라워호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상선이에요, 상선. 상선을 타고 52일간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건너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석 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12월 달입니다. 12월 21일 날 도착을 해요. 12월 21일 북반구에는 겨울이잖아요. 12월 21일 겨울인데 원래 그래서 일정을 짤 때 겨울이니까 따뜻한 지방을 가려고 했어요. 동부 버지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 폭풍이 치고 막 해가지고 배가 갈 곳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도착한 곳이 저 북쪽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지방으로 상륙을 해버립니다. 12월 달 그 추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추운 지방에 그냥 상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내가 신앙 잘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따뜻한 곳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폭풍으로 막 추운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겨울을 겨우 지내고, 내년에 그 이후 다음해 3월 달에 영국에서 35명의 새로운 청교도들이 옵니다. 그때 완두콩 밀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봄에 그걸 심고 가꿉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11월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밭을 갖다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추수할 게 없어. 완전히 정말 자기 먹을 것도 별로 남지 않았다. 이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집안에 환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우리 금식 기도하자, 작전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지도자가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작년 겨울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금식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그때 지도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도자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도자가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이번 주간은 감사주간입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적대시하던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농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디언들과 화해가 일어나고 잔치를 벌이고 도와주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풍년이 그 이후로 20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이 지구상의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부유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가장 가난했고 먹을 거 없는 그 가운데서 굶어 죽을 판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니 금식하는 기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보다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김애랑 자매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인가? 그런 간증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연예인인데 탤런트 배우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둘째 딸이 레온인데 애가 3살 되는 애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 병원에 가니까 뇌전증이래. 뇌전증. 뭐 옛날에 우리 간질이라고 하잖아요. 간질. 이게 소아 뇌전증이 왔는데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약을 투여하는데 약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세브란스 병원의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뇨니가 나은 게 아니에요. 더 악화돼요. 약이 정말 한계 지점에까지 이를 정도로 약을 투입해도 애가 낫지라 하루에 20번, 30번 계속 거품을 몰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자매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 지키겠습니다.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 모든 죄를 토설합니다. 불며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못 믿겠어요. 그렇게도 했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2년 반 만에 이 아이가 퇴원하게 되는, 아직도 약은 먹고 있지만 약을 7알까지 먹다가 지금 이제 2알까지 쓰러졌지만 어쨌든 정말 아무 가망성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저히 감사할 마음도 안 생기고 감사할 환경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명령이기에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의 간증이 우리 려운이가 정말 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게 기적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그 이후에 다시 병이 도지고 다시 쓰러지고 하는 일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 김혜랑 성도는 자매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상황이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는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기적인가? 흑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기적이더라. 이게 진짜 기적이더라.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이게 마음 한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지난 수년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영적 전투로 얻어낸 획득한 전시물이고 획득한 전과의 성과였다는, 전쟁의 성과였다는 것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마귀가 심어주는 원망하라, 불평하라, 너는 안 된다, 이제 끝장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내 마음에 심어주는 그 원망, 불평의 마음을 뿌리치면서 그걸 던져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흑암 가운데 숨겨진 그 부활을 캐내는 능력, 그 축복, 그 은혜, 이것이 흑암 중에 감추인 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마음 한번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런 흑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캐내야 되는 보화라는 것이에요. 보화라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더 캄캄한 대로, 더 흑암 가운데 보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그 보화를 자꾸 숨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로다.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그 보화를 찾아내는 거죠. 감사를 찾아내는 거, 이끌어내는 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제가 영적 전쟁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나의 대적 원수 마귀는 어떤 것인가?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진짜 감사는 못해요. 환경이 조건이 주는 거 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 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낭송을 잘 못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가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서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콧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하박국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사람은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다윗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제가 이 시편을 23편을 적어 놓으면서 옆에 푸른 초장에 그런 사진을 그려 놨잖아요. 양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고 목자가 피리를 불고 얼마나 편안한지. 그런데 이 시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지은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 아십니까?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은 금발에
흰 금발에 얼마나 얼굴로 잘생겼는지, 똑똑해서 사람들이 다 대단한 아들이라고, 왕자님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다가 제자들에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정도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평생 친구, 평생 이 나라를 세웠던 참모 아히도벨과 힘을 합해서 아버지 뒤에 칼을 찌르는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아들과 칼 싸움, 전쟁을 하기 싫어서 궁중을 나와 밤에 맨발로 도망을 나옵니다.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 전에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는 나이라도 젊었지, 이제 70이 넘은 노구입니다. 이 노인네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친구가 자기를 배반해서 집을 쫓겨나와, 궁정을 쫓겨나와 광야를 나온 그 시점에 다윗은 원망 불평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환경과 조건과 내 아들의 마음과 내 친구가 어떻게 했니? 그런 것을 계산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그분은 어떠신 분인가를 기억해내니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돌이키시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흑암의 캄캄한 곳을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주고 절망을 뿌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 이 마귀의 공격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하면 한데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신 분인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외우는 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못 외우면 어떻게? 말씀을 펴세요. 성경 말씀을 펴세요.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는 시편의 말씀, 다윗의 말씀들을 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불안이 올 때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고 무서움이 밀려올 때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상황이, 조건이 지금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내 영혼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절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야, 이거 마음에 든다 하나 골라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까지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독자 외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이건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외침을, 그 눈물의 기도를, 땀속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끔찍히도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괜찮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할 때 마귀의 모든 계계와 마귀의 모든 경관진들이 파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간증의 공통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 감사하는 말씀이었다. 감사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었다. 이게 이번 간증들의 다 공통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귀가 무슨 계계를 부리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헌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특송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많은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김종호 씨 원 가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매까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고 깨닫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죠. 누구나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을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날도 있었지만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께 어떤 분이 묻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이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문득 대답하십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흑암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또 배고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내 주인을 알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환경도 이기고 조건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좋으신 뜻들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